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어제도 나누었듯이 고린도 교회는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뉘어 서로 편을 가르고 있었죠. 성찬을 먹을 때조차 하나 되지 못했고 심지어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기 마련입니다. 서로를 피해 다니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 참 마음 아픈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5가지 권면을 남깁니다. 그 5가지는 강건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순종하라, 알아주어라, 그리고 문안하라입니다. 이 5가지 권면이 관계가 무너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이 시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첫 번째 권면은 강건하라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참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십니까? 특별히 관계에서 강한 사람이란 상대를 나의 논리로 제압하고 어떻게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겨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 관계에 있어서의 강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강함을 의미합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의 갈등과 불편함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내면의 강건함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강함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마치 고슴도치와 같아서 가까워질수록 서로를 찌르고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굳세지 못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찔러서 상처를 주면 실망하고 그 실망 때문에 관계를 포기하거나 복수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건한 내면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사랑의 자리로, 상처받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강건함입니다.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고 상처를 회복해내는 강한 내면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우리의 내면은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곧 용서받고 용서하는 능력이니 우리도 그 능력에 의지하여 용서를 선물처럼 주고받으며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강건한 내면을 갖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권면은 사랑으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1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예전 어느 인터넷에서 진정한 사랑을 묘사한 어떤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에게 삐져서 등을 돌린 노 부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삐져서 등 돌린 상태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따가운 햇빛에서 가려주기 위해 손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고 아내는 남편의 옷에 삐져나온 실밥을 뜯어주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서로 삐져 있어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 것 말입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거나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 가장 선한 것을 주기로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진리에 기반한 사랑, 선택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진리에 기반한 결단으로서의 사랑을 주고 받으십시다.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할 때 때로는 그 사람의 못난 모습에도 사랑의 행동을 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진리요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하라는 권면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면 가장 먼저 질서가 깨지기 마련입니다. 말 그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리더는 분명히 세워졌는데 그 리더에게 훈수 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면 공동체는 질서를 잃고 분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하지만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들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강함과 완전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택하여 드러내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질서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요 부족한 사람이기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수고하는 모습이 때로는 성에 차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인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러나 그 부족함조차 존중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은 이 순종을 통해 당신의 크신 능력을 우리 교회에 펼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에도 기쁨으로 순종하며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권면은 알아주라는 권면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이 사람의 수고와 애씀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일지라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는 사역을 오랫동안 반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족하면 그게 가장 성숙한 것이겠지만 사실은 주님도 알아주시고 사람도 알아주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일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너희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다면 너 그거 당연히 해야지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선한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내어드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봉사를 누리는 우리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격려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공동체를 차갑게 만들지만 인정은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감사와 인정에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서툰 것일지라도 누군가가 수고했고 섬겼다면 그것을 알아봐 주십시오. 감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의 알아줌이 지치고 소진된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서 봉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난하라는 권면입니다.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면,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다정한 인사입니다. 시선을 서서히 회피하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불편했던 시간이 조금만 지나버리면 이제는 평범한 인사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어색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요청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계의 회복은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눈을 마주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먼저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상대에 따라서는 아직 감정이 풀리지 않아서 내 인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인사하고 먼저 무난하는 이 관계의 손길을 내가 놓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관계는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먼저 무난하지 못하는 이유,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자존심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속 시원한 마음
또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누가 먼저 사과할까 따지고 재지 맙시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으니 우리도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됩시다. 먼저 다가가 눈 마주치며 인사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강건하라, 사랑하라, 순종하라, 알아주라, 무난하라. 이 5가지 동사는 공동체를 살리는 회복의 동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강건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두려움과 사람들이 주는 배신의 상처 앞에서도 끝내 기도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실 만큼 내면이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그 강한 내면은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하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순종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분 또한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셨고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과부의 2렙돈의 헌금과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을 알아봐 주시고 칭찬해 주신 분이셨으며 배신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 용서하시며 평화의 인사를 건네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강건하셨고 사랑하셨고 순종하셨고 알아주셨고 무난해 주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란 내가 좋은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닮고 따르기 위해 모인 곳이라면 우리도 오늘 이 5가지 동사에 순종합시다. 강건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먼저 무난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멀어졌던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잊고 있던 누군가의 수고, 당연하게 여겼던 누군가의 섬김을 인정해 주는 것, 내 자존심이 아직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어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행동 자체는 포기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 작은 몸짓을 통해 광주 베델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강건한 내면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자신을 비우신 순종을 닮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의 헌신도 기쁘게 알아봐 주셨던 그 넉넉한 마음과 배신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던 그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이 끝내 서로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